살이 찢겨나갈 듯한 바람이었다. 강원도 깊은 산골, 태백산맥 줄기가 험준하게 뻗어나간 이곳의 겨울은 유독 가혹했다. 새벽 4시, 세상 모든 것이 얼어붙어 침묵하는 시간, 오직 혜련만이 깨어 있었다. 낡은 패딩 점퍼 위로 두꺼운 쇼를 겹쳐두르고 손에는 닳고 다른 묵주를 쥐었다. 문을 열자마자 몰아치는 눈보라가 그녀의 작은 몸을 휘청이게 만들었지만 혜련은 고개를 숙인 채 눈길을 헤쳐나갔다. 그녀가 향하는 곳은 마을에서도 한참 떨어진 산 중턱 버려진 공소였다. 신부님도 찾지 않는 그 낡은 기도터에는 이끼 낀 성모 마리아상 하나만이 덩그러니 서 있었다. 혜련에게는 그곳이 유일한 안식처이자 지독한 죄책감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고해소였다. 10년 전 자신의 부주의로 뱃속의 아이를 잃은 날부터 그녀의 시간은 멈춰 있었다. 차가운 수술대 위에서 느꼈던 그 서늘한 감각은 매일 밤 악몽이 되어 그녀를 괴롭혔다. 주님, 제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미천한 죄인을 용서하소서. 입김이 하얗게 부서졌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길을 뚫고 공소에 도착했을 때 혜련은 숨을 헐떡이며 성모상 앞에 무릎을 꿇으려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눈이 크게 뜨였다. 성모 마리아상의 발치, 순백의 눈 위에 이질적인 검은 물체가 놓여 있었다. 처음엔 누군가 버리고 간 짐짝이라 생각했다. 아니, 짐승의 사체일지도 모른다고 여겼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심장이 기이하게 뛰기 시작했다. 그것은 칠흑같이 검은 아주 고급스러운 롱코트였다. 산골에서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윤기 흐르는 캐시미어 코트가 눈밭에 둥글게 말려 있었다. 혜련은 홀린 듯 손을 뻗었다. 떨리는 손끝이 차가운 코트 자락을 젖히자 그 안에서 믿을 수 없는 생명력이 뿜어져 나왔다. 아기였다. 갓 태어난 듯 붉은 기운이 채 가시지 않은 핏덩이가 그 검은 어둠 속에 누워 있었다. 혜련은 비명을 삼키며 입을 틀어막았다. 보통의 아기라면 이 추위에 자지러지게 울어댔을 것이다. 살려달라고 춥다고 발버둥 쳤을 것이다. 하지만 이 아기는 달랐다. 아기는 눈을 뜨고 있었다. 밤하늘보다 더 깊고 검은 눈동자가 혜련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울지도 보채지도 않았다. 그저 혜련의 눈을 뚫어지게 응시할 뿐이었다. 그 시선은 갓난아이의 것이라기엔 지나치게 고요했고 섬뜩할 만큼 차분했다. 마치 자신이 이곳에 버려질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는 듯, 혹은 자신을 거두어갈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했다. 세상에, 주님 맙소사. 혜련은 황급히 아기를 안아들었다. 코트 안쪽에서 툭 하고 무언가 떨어졌다. 묵직한 금목걸이였다. 십자가 모양도 성모의 형상도 아니었다. 뱀이 꼬리를 물고 있는 기이한 문양이 새겨진 펜던트였다. 불길했다.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이 아이는 평범하지 않다. 누군가 급하게 혹은 아주 은밀하게 이곳에 유기한 것이다. 경찰에 신고해야 한다는 이성이 머리를 스쳤다. 하지만 아이의 차가운 볼이 혜련의 가슴에 닿는 순간 10년 전 잃어버린 자신의 아이가 떠올랐다. 그토록 간절히 원했던, 하지만 품어보지도 못하고 떠나보낸 내 새끼. 어쩌면 이건 기적일지 모른다.
성모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죽은 아이 대신 보내주신 선물이 아닐까? 그때였다. 아기가 처음으로 입을 달싹이더니 혜련의 옷자락을 고사리 같은 손으로 꽉 쥐었다. 그 악력은 놀라울 정도로 강했다. 혜련은 그 손길을 뿌리칠 수 없었다. 아니, 놓고 싶지 않았다. 공포보다 더 큰 갈망이 그녀를 집어삼켰다. 그래, 넌 내가 지킬게. 하느님이 보내주신 내 아들이다. 혜련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눈보라는 더욱 거세져 발자국을 지우고 있었다. 아무도 그녀가 이곳에 왔다는 것을, 이 아이를 데려간다는 것을 모를 것이다. 그녀는 검은 코트로 아이를 꽁꽁 싸매고 죄를 짓는 사람처럼 도망치듯 산을 내려왔다. 품 안의 아이는 혜련의 심장 박동을 들으면서도 여전히 울지 않았다. 그 침묵이 마치 혜련과 맺은 비밀스러운 계약처럼 느껴졌다. 집으로 돌아온 혜련은 아이를 따뜻한 아랫목에 눕혔다. 검은 코트는 장롱 깊숙한 곳에 숨겼고 기이한 문양의 목걸이는 묵주함 가장 밑바닥에 봉인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성수를 찍어 아이의 이마에 십자가를 그었다. 내 이름은 요한이다. 세례자 요한처럼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되어라. 아이가 혜련을 보며 처음으로 입꼬리를 올렸다. 그것이 베넷짓인지 아니면 의미를 알 수 없는 미소인지 혜련은 알 수 없었다. 다만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그녀는 자신의 남은 생을 이 아이에게 바치겠노라 맹세했다. 그것이 구원의 시작인지 아니면 파멸의 서막인지 알지 못한 채 시간은 화살처럼, 아니 비수처럼 빠르게 흘렀다. 요한은 마을에서 천사로 통했다. 눈처럼 하얀 피부, 긴 속눈썹, 그리고 누구보다 명석한 두뇌. 동네 어르신들은 혜련이 복을 받았다며 입을 모아 칭찬했다. 하지만 혜련의 마음 한구석에는 곰팡이처럼 피어나는 불안이 있었다. 그것은 아주 사소한 순간에 불쑥 튀어나와 그녀의 심장을 옥죄었다. 요한이 5살 되던 해였다. 마당에서 키우던 병아리가 족제비에게 물려 죽어가고 있었다. 혜련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나갔을 때 요한은 쪼그리고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슬퍼하거나 무서워하는 기색은 없었다. 오히려 죽어가는 생명의 마지막 떨림을 관찰하는 연구자처럼 눈빛이 호기심으로 반짝였다. 요한아, 어서 들어와. 무섭지도 않니? 혜련이 아이를 끌어안으며 물었을 때 요한은 담담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엄마, 아픈 건 끝났어. 이제 편안해진 거야. 그 목소리엔 감정의 온도가 없었다. 혜련은 소스라치게 놀라 아이를 떼어놓고 얼굴을 살폈다. 요한은 그저 해맑게 웃고 있었다. 혜련은 자신의 예민함 탓이라 여기며 그날 밤 더욱 간절히 기도했다. 아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성수를 뿌리며 알 수 없는 악이 틈타지 못하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오늘 그 기도가 무색해지는 사건이 벌어졌다. 마을 이장댁 손자가 울고불고 난리가 났다. 아끼던 자전거가 산산조각이 났다는 것이다. 단순히 넘어져서 부서진 게 아니었다. 마치 누군가 정교하게 나사를 풀고 부품을 해체해 놓은 듯 완벽하게 분해되어 절벽 아래 흩어져 있었다. 마을 사람들은 짐승의 짓이라거나 바람 탓이라 했지만 혜련은 알았다. 어제 저녁 이장댁 손자가
요한에게 주어온 자식이라며 돌을 던졌다는 사실을, 그리고 요한이 그 아이를 노려보지 않고 오히려 빙그레 웃으며 괜찮아, 형.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했다는 것을. 혜련은 요한의 방을 뒤졌다. 책상 서랍 깊숙한 곳에서 기름때 묻은 드라이버 하나가 나왔다. 혜련의 손이 와들와들 떨렸다.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다. 요한이 서 있었다. 학교에서 돌아온 요한은 성모상처럼 고운 얼굴로 혜련을 바라보았다. 엄마, 뭐 찾으세요? 혜련은 드라이버를 뒤로 감추며 애써 웃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니, 아무것도 아니다. 요한아, 배고프지? 네. 근데 엄마, 손에 든 거, 제 거예요. 돌려주세요. 요한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거역할 수 없는 힘이 실려 있었다. 혜련은 홀린 듯 드라이버를 내밀었다. 요한은 그것을 받아들고는 혜련의 손을 가만히 잡았다. 아이의 손은 7년 전 그 눈 덮인 산속에서처럼 차가웠다. 엄마는 아무것도 몰라도 돼요. 그냥 저만 사랑해주면 돼요. 그럼 아무 일도 안 생겨요. 그 순간 거실에 켜둔 TV에서 뉴스 속보가 흘러나왔다. 긴급 뉴스입니다. 7년 전 일가족 살인 및 시신 유기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복역 중이던 연쇄살인마 박태수가 오늘 오후 이송 도중 교도관을 살해하고 탈주했습니다. 경찰은 현재 화면에 뜬 박태수의 얼굴, 뱀눈처럼 찢어진 눈, 차가운 인상. 혜련은 숨을 쉴 수가 없었다. 화면 속 박태수의 눈빛은 지금 제 손을 잡고 있는 요한의 눈빛과 소름 끼치도록 닮아 있었다. 그리고 요한은 TV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다. 아, 저 아저씨 왠지 낯이 익네요. 혜련의 심장이 발밑으로 쿵 하고 떨어졌다. 운명의 수레바퀴가 삐걱거리며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다. 눈 속에 묻어두었던 진실이 7년이라는 시간을 뚫고 녹아내리고 있었다. TV 화면이 검게 꺼졌지만 혜련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사이렌 소리가 윙윙거렸다. 박태수 탈옥, 희대의 살인마, 사라진 아들. 단어 하나하나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혜련의 심장을 찔렀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거실 커튼을 황급히 닫았다. 창밖의 어둠이 금방이라도 유리창을 깨고 들어와 목을 조를 것만 같았다. 엄마, 왜 그래요? 추워요? 등 뒤에서 들려온 목소리에 혜련은 소스라치게 놀라며 돌아섰다. 요한이었다. 아이는 손에 사과를 깎던 과도를 든 채 서 있었다. 은색 칼날이 거실의 형광등 불빛을 받아 서늘하게 번뜩였다. 혜련의 시선이 본능적으로 칼날에 고정되었다. 요한아, 그 칼 내려놓으렴. 위험해. 사과 깎아드리려고요. 엄마 얼굴이 너무 하얘요. 당 떨어지신 것 같아서. 요한은 아무렇지 않게 대답하며 혜련에게 다가왔다. 아이의 걸음거리는 소리가 없었다. 마치 고양이처럼, 아니 사냥감에게 접근하는 맹수처럼 기척을 죽이는 법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듯했다. 요한이 내민 깎은 사과는 기이할 정도로 정교했다. 껍질은 끊어짐 없이 얇게 이어져 있었고 사과 표면은 기계로 다듬은 듯 매끄러웠다. 7살 아이의 솜씨라고는 믿기지 않는 손놀림이었다. 혜련은 사과를 받아들었지만 목구멍이 막혀 삼킬 수가 없었다. 그녀는 요한의 어깨를 잡고
눈을 맞췄다. 요한아, 오늘부터는 대문 밖으로 나가면 안 된다. 낯선 사람이 말을 걸어도 절대 대꾸하지 말고 바로 집으로 들어와야 해. 알았지? 요한은 혜련의 눈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 깊고 검은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얼굴이 공포로 일그러져 있음을 혜련은 깨달았다. 잠시 침묵하던 요한이 입을 열었다. 아까 뉴스에 나온 그 아저씨 때문에요? 혜련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그 아저씨가 우리를 찾아와요?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그냥 세상이 흉흉해서 그래. 우리 요한이 다칠까봐. 혜련은 도망치듯 요한을 품에 안았다. 아이의 몸에서 나는 비누 냄새 사이로 묘한 쇠 냄새가 섞여 나는 것 같았다. 요한은 혜련의 품에 안긴 채 혜련의 등 뒤로 보이는 현관문을 응시했다. 아이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스쳐 지나갔다. 걱정 마세요, 엄마. 내가 지켜줄게요. 누구도 엄마를 건드리지 못하게 할 거예요. 그 말은 위로라기보다는 선전포고에 가까웠다. 다음 날 오후 불길한 예감은 현실이 되어 나타났다. 마당에서 콩을 고르던 혜련의 귀에 낯선 자동차 엔진 소리가 들렸다. 산골 비포장도로를 거칠게 올라오는 소리였다. 혜련은 콩바구니를 엎을 뻔하며 일어섰다. 낡은 SUV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마당으로 들어섰다. 차 문이 열리고 내린 사람은 험상궂은 인상의 남자였다. 가죽 재킷에 낡은 청바지. 경찰이었다. 형사라고 자신을 소개한 남자는 혜련을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안녕하십니까? 서울 광수대에서 나왔습니다. 최 형사라고 합니다. 혜련은 마른 침을 삼키며 대문을 가로막고 섰다. 무슨 일이시죠? 여기는 왜? 이 근방에 혹시 낯선 남자 못 보셨습니까? 키는 180 정도에 눈매가 아주 날카로운 놈인데 형사는 품에서 사진 한 장을 꺼내 보여주었다. 박태수였다. 수감복을 입고 찍은 사진 속의 남자는 사진 밖으로 튀어나올 듯 살기가 등등했다. 혜련은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몰라요. 저는 혼자 살아서 아무도 못 봤어요. 혼자 사신다고요? 형사의 눈길이 마당 한 구석에 놓인 작은 자전거와 널려있는 아동복으로 향했다. 혜련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 아이가 하나 있어요. 제 조카예요. 잠시 맡아주고 있는. 거짓말이었다. 혜련은 혀를 깨물고 싶었다. 형사는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집 쪽을 바라보았다. 조카라. 실례지만 아이 좀 볼 수 있을까요? 탈주범이 아이를 인질로 잡는 경우가 종종 있어서 확인 차원입니다. 아이가 자요. 아파서 깨우면 안 돼요. 혜련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형사는 잠시 혜련을 노려보다가 쯧하고 혀를 차며 사진을 집어넣었다. 알겠습니다. 혹시라도 수상한 놈 보이면 바로 연락 주세요. 이놈 아주 악질입니다. 7년 전에 지 새끼까지 데리고 증발했던 놈이라 아이가 있는 집을 노릴 수도 있어요. 형사는 차에 올라타려다 멈칫하며 덧붙였다. 근데 아주머니 문단속 잘하세요. 이놈이 냄새 하나는 기가 막히게 맡거든요. 피냄새요. 형사의 차가 멀어지자 혜련은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그때였다. 방문이 스르르 열리며 요한이 걸어 나왔다.
아이는 잠을 자고 있었던 게 아니었다. 요한의 손에는 아까 그 과도가 들려 있었다. 갔어요? 요한이 물었다. 혜련은 기겁하며 아이의 손에서 칼을 뺏으려 했다. 너 안 자고 있었어? 이 칼은 왜 들고 있어? 저 아저씨 경찰 아니에요. 뭐?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리고 허리춤에 총이 아니라 회칼을 차고 있었어요. 경찰 흉내내는 나쁜 놈이에요. 요한의 말은 너무나 태연해서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들렸다. 혜련은 멍하니 요한을 바라보았다. 7살 아이가 어떻게 그런 걸 알아본단 말인가. 아니, 그보다 더 무서운 건 요한의 반응이었다. 나쁜 놈이 집에 왔었는데도 아이는 숨죽여 기다리며 칼을 쥐고 있었다. 마치 사냥감을 기다리는 사냥꾼처럼. 엄마, 내가 말했잖아요. 지켜주겠다고. 요한은 뺏긴 칼 대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다. 날카롭게 갈아 만든 쇠꼬챙이였다. 자전거 바퀴살을 갈아 만든 것이었다. 그놈 다시 올 거예요. 냄새를 맡았으니까. 그날 밤 태백산맥에는 폭설주의보가 내렸다. 세상은 온통 하얗게 갇혀버렸고 혜련의 외딴 집은 거대한 설원 속에 고립된 섬이 되었다. 혜련은 모든 문을 걸어 잠그고 창문에 못질까지 했다. 요한은 거실 한가운데에 앉아 말없이 TV 뉴스만 보고 있었다. 뉴스에서는 박태수의 도주 경로가 오리무중이라는 보도만 반복되고 있었다. 밤 11시 마당을 지키던 개 백구가 짖기 시작했다. 평소에 짖는 소리와 달랐다. 컹컹거리던 소리는 점차 공포에 질린 비명처럼 바뀌더니 이내 깨갱하는 단말마와 함께 뚝 끊겼다. 정적? 폭설이 내리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는 완벽한 정적이 찾아왔다. 혜련은 입을 틀어막았다. 백구가 죽었다. 누군가 왔다. 그녀는 요한을 안고 안방 장롱 속으로 들어가려 했다. 하지만 요한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아이는 현관문을 향해 돌아앉아 있었다. 요한아, 빨리 숨어야 해. 어서. 엄마, 숨으면 죽어요. 요한이 나직하게 말했다. 쥐도 구석에 몰리면 고양이를 물지만 결국은 잡아먹혀요. 먼저 물어야 살아요. 무슨 소리야, 제발. 그때 현관문 손잡이가 천천히, 아주 천천히 돌아갔다. 잠겨진 문이 덜컥거렸다. 밖에서는 문을 부수거나 소리치지 않았다. 그저 끈질기게 손잡이를 돌리고 또 돌릴 뿐이었다. 철컥, 철컥, 철컥. 그 규칙적인 소음이 혜련의 신경을 갉아먹었다. 그러다 갑자기 소리가 멈췄다. 혜련이 안도의 숨을 내쉬려는 찰나 쨍그랑 하는 굉음과 함께 거실 유리창이 박살났다. 깨진 유리 파편과 함께 눈보라가 거실로 몰아닥쳤다. 그리고 그 깨진 창틈으로 검은 그림자가 스윽 넘어들어왔다. 검은 패딩, 젖은 머리카락, 그리고 뱀처럼 찢어진 눈. 박태수였다. 그는 피 묻은 쇠파이프를 질질 끌며 거실로 걸어 들어왔다. 바닥에 긁히는 쇳소리가 혜련의 고막을 찢는 듯했다. 박태수는 공포에 질려 떨고 있는 혜련을 보며 비릿하게 웃었다. 누런이가 드러났다. 찾았다. 그의 목소리는 지옥에서 올라온 긁는 소리 같았다. 내 핏줄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거든. 7년 전 내가 흘린 그 핏덩이 냄새 말이야.
박태수가 혜련에게 다가오자 혜련은 비명을 지르며 뒷걸음질 쳤다. 박태수가 쇠파이프를 높이 쳐들었다. 혜련이 눈을 질끈 감은 순간이었다. 거기서 한 발짝만 더 움직이면 당신 목이 뚫릴 거야. 어린아이의 목소리였다. 하지만 그 톤은 박태수의 것과 소름 끼치도록 똑같았다. 박태수가 멈칫하며 시선을 아래로 내렸다. 소파 뒤 어둠 속에서 요한이 걸어 나왔다. 요한의 손에는 아까 갈아둔 자전거 바퀴살, 새꼬챙이가 들려 있었다. 아이는 두려움이라곤 조금도 없는 눈으로 자신보다 3배는 큰 살인마를 올려다보고 있었다. 박태수의 눈이 커졌다. 그리고 이내 광기 어린 환희로 번들거렸다. 하하, 이거 봐라. 진짜 내 새끼 맞네. 눈깔 봐라. 아주 살아있어. 내 엄마한테서 떨어져. 요한이 경고했다. 박태수는 킬킬거리며 쇠파이프를 어깨에 걸쳤다. 엄마, 저 여자가 내 엄마 같으냐? 넌 늑대 새끼야. 저런 양 같은 년 밑에서 자랄 놈이 아니라고. 이리 와, 아빠한테 와야지. 난 늑대 아니야. 엄마 아들이야. 그래, 그럼 증명해봐. 저 여자가 널 사랑해서 키운 것 같아? 아니야. 넌 그냥 저 여자의 죄책감을 씻어줄 도구였을 뿐이야. 저 여자는 널 보며 매일매일 나를 떠올렸을걸? 역겨워하면서 말이야. 박태수의 말은 독이 되어 혜련의 가슴을 후벼 팠다. 혜련은 아니라고 소리치고 싶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요한의 시선이 흔들렸다. 그 찰나의 틈을 박태수는 놓치지 않았다. 그가 쇠파이프를 휘둘러 요한이 들고 있던 쇠꼬챙이를 쳐냈다. 챙! 하는 소리와 함께 무기가 날아갔다. 박태수가 한 손으로 요한의 멱살을 잡고 번쩍 들어 올렸다. 요한의 발이 허공에서 버둥거렸다. 이거 안 되지. 7년을 기다렸는데. 가자, 아들. 아빠가 진짜 사냥법을 가르쳐 줄게. 박태수는 요한을 짐짝처럼 옆구리에 끼고 혜련을 향해 쇠파이프를 겨누었다. 자, 이제 청소를 좀 해볼까? 목격자는 필요 없으니까. 혜련은 바닥을 기어 박태수의 바지가랑이를 붙잡았다. 안 돼. 제발. 요한이는 안 돼. 나를 죽여. 차라리 나를 죽여. 원한다면. 박태수가 무심하게 쇠파이프를 내려치려는 순간 요한의 입에서 기괴한 소리가 터져나왔다. 그것은 비명도 울음도 아니었다. 짐승의 으르렁거림에 가까운 낮은 소리였다. 그리고 혜련은 보았다. 요한의 손이 박태수의 허리춤에 있는 진짜 칼을 향해 뻗어가는 것을. 크악! 단말마의 비명은 혜련의 입이 아닌 박태수의 입에서 터져나왔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었다. 박태수의 허리춤에서 번쩍이는 사시미 칼을 뽑아낸 요한은 망설임 없이 박태수의 허벅지 안쪽 깊숙한 곳을 찔러 넣었다. 어린아이의 힘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정확하고 치명적인 일격이었다. 대동맥을 스친 듯 검붉은 피가 분수처럼 솟구쳐 혜련의 얼굴에 튀었다. 박태수는 고통과 충격으로 요한을 바닥에 떨어뜨렸다. 쿵 소리를 내며 떨어진 요한은 고양이처럼 날렵하게 낙법을 취하고는 곧바로 거리를 벌렸다. 아이의 손에는 여전히 피 묻은 칼이 들려 있었다. 이 새끼가. 박태수가 다리를 부여잡고 휘청거렸다. 바닥이 순식간에 피바다로 변했다.
보통의 아이라면 피를 보고 겁에 질려 울음을 터뜨렸을 것이다. 하지만 요한은 무표정했다. 아니, 오히려 흥미롭다는 듯 고개를 살짝 기울이며 박태수가 흘리는 피의 궤적을 관찰하고 있었다. 거기를 찌르면 잘 못 움직여요. 책에서 봤어요. 요한의 목소리는 건조했다. 박태수는 고통 속에서도 기괴한 웃음을 터뜨렸다. 흐흐흐. 하하. 미친놈. 그래, 이게 내 핏줄이지. 학교에서 배우는 도덕 따위가 아니라 죽이는 법을 먼저 아는 놈. 박태수는 쇠파이프를 지팡이 삼아 억지로 몸을 일으켰다. 부상당한 맹수는 더 포악해지는 법이다.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다. 혜련 씨, 봤지? 저게 당신이 키운 천사의 본 모습이야. 기도로 씻어내. 웃기지 마. 본성은 절대 안 변해. 혜련은 덜덜 떨며 요한을 향해 기어갔다. 요한아, 칼 버려. 제발. 이러지 마. 엄마, 비키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요한은 혜련의 애원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칼끝을 박태수에게 겨눴다. 혜련은 절망했다. 7년간 매일 밤 바친 기도와 사랑이 단 한순간의 폭력 앞에서 무기력하게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다. 아이의 눈에는 사리가 가득했다. 그것은 지키기 위한 방어 본능이 아니라 상대를 파괴하고 싶어하는 순수한 공격성이었다. 오냐, 덤벼라. 아빠가 제대로 놀아주마. 박태수가 피를 뚝뚝 흘리며 쇠파이프를 휘둘렀다. 좁은 거실에서 사륙전이 벌어졌다. 요한은 체구는 작았지만 빨랐다. 식탁 밑으로, 소파 뒤로, 쥐새끼처럼 빠져나가며 박태수의 공격을 피했다. 쾅! 쾅! 쇠파이프가 가구를 부술 때마다 파편이 튀었다. 하지만 체급 차이는 어쩔 수 없었다. 구석에 몰린 요한이 피할 곳을 잃은 순간 박태수의 발길질이 요한의 배를 강타했다. 흑! 요한이 벽에 처박히며 칼을 놓쳤다. 작은 몸이 인형처럼 구겨졌다. 혜련이 비명을 지르며 달려들었다. 안 돼. 내 아들 건드리지 마. 혜련은 박태수의 다리를 붙잡고 늘어졌다. 박태수는 귀찮다는 듯 쇠파이프로 혜련의 어깨를 내리쳤다. 팍! 뼈가 부러지는 소리와 함께 혜련이 쓰러졌다. 고통에 몸부림치면서도 그녀는 요한을 향해 손을 뻗었다. 도망쳐. 요한아. 어서 도망쳐. 박태수는 쓰러진 혜련을 밟고 넘어서 요한에게 다가갔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사시미 칼을 주워들었다. 아쉽구나, 아들. 조금만 더 컸으면 내가 졌을지도 모르는데. 박태수가 칼을 높이 쳐들었다. 요한은 배를 움켜쥔 채 헐떡이고 있었다. 죽음이 코앞에 닥친 순간이었다. 요한의 눈이 혜련에게 향했다. 피투성이가 된 채 자신을 보며 울고 있는 엄마. 그 순간 요한의 표정이 변했다. 차가운 무표정이 일그러지며 처음으로 분노라는 감정이 얼굴에 드러났다. 그 여자 건드리지 말라고 했잖아. 요한의 손이 주머니 속으로 들어갔다. 아까 박태수가 쳐내서 잃어버린 줄 알았던 날카롭게 간 자전거 바퀴살 하나가 더 있었다. 박태수가 칼을 내리꽂으려는 찰나 정전이 된 듯 거실의 불이 팍 하고 꺼졌다. 박태수가 당황하여 멈칫했다. 뭐야? 어둠 속에서 바람 가르는 소리가 들렸다. 슉! 그것은 요한이 던진 바퀴살이
박태수의 남은 한쪽 눈을 정확히 관통하는 소리였다. 으악! 박태수가 칼을 떨어뜨리며 얼굴을 감싸쥐었다. 그는 미친 듯이 팔을 휘두르며 발광했다. 어둠은 요한의 편이었다. 7년 동안 이 산골의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 익숙해진 요한에게는 빛이 없는 세상이 더 편안했다. 요한은 소리 없이 일어났다. 그리고 바닥에 떨어진 박태수의 칼을 다시 집어들었다. 비틀거리는 박태수의 뒤로 다가간 요한은 이번에는 망설임 없이 아주 침착하게 아킬레스건을 베어버렸다. 거대한 몸집이 무너져 내렸다. 박태수는 이제 일어설 수도 앞을 볼 수도 없었다. 바닥을 기며 신음하는 꼴이 처참했다. 요한은 박태수의 머리채를 잡고 고개를 젖혔다. 창밖에서 들이치는 희미한 눈빛이 요한의 얼굴을 비췄다. 그 얼굴은 승리감에 도취된 악마의 형상이었다. 내 거야. 요한이 박태수의 귓가에 속삭였다. 엄마도 이 집도 내 밥도 다 내 거야. 내 걸 망가뜨리는 건 용서 안 해. 아빠라도 너는. 박태수는 공포에 질려 말을 잇지 못했다. 자신이 괴물을 낳았다고 생각했지만 눈앞의 아이는 괴물을 넘어선 포식자였다. 자신은 쾌락을 위해 살인을 했지만 이 아이는 소유욕을 위해 살인을 하려 하고 있었다. 더 차갑고 더 집요한 악이었다. 죽어. 요한이 칼을 박태수의 목에 가져다 댔다. 그때였다. 요한아, 안 돼. 혜련이 피를 토하듯 소리쳤다. 그녀는 부러진 어깨를 부여잡고 엉금엉금 기어와 요한의 팔을 잡았다. 안 돼. 죽이지 마. 제발 사람을 죽이지 마. 이 사람이 엄마를 아프게 했잖아요. 없애버려야 해요. 요한은 이해할 수 없다는 눈으로 혜련을 보았다. 이건 청소예요, 엄마. 아니야. 그건 살인이야. 내가 이 사람을 죽이면 너도 이 사람이랑 똑같은 괴물이 되는 거야. 제발, 엄마 소원이야. 칼 내려놓아. 혜련의 눈물방울이 요한의 손등에 뚝뚝 떨어졌다. 뜨거웠다. 그 뜨거운 온도가 요한의 차가운 살갗을 파고들었다. 요한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 괴물, 똑같은 사람. 요한은 박태수를 내려다보았다. 피투성이가 되어 벌벌 떨고 있는 추악한 남자. 그리고 자신을 올려다보며 애원하는 혜련. 요한에게 혜련은 세상의 전부였다. 그녀가 주는 따뜻한 밥, 깨끗한 옷, 그리고 잠들 때 들려주는 심장 소리. 그것을 잃고 싶지 않았다. 엄마가 싫어하니까. 요한은 칼을 쥐었던 손에 힘을 풀었다. 칼그랑 쇠붙이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정적을 갈랐다. 혜련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토해내며 요한을 와락 끌어안았다. 고맙다. 고마워, 요한아. 혜련은 아이의 피 묻은 손을 자신의 옷으로 닦아내며 오열했다. 요한은 혜련의 품에 안긴 채 멀뚱히 눈을 뜨고 쓰러진 박태수를 응시했다. 살인은 멈췄지만 요한의 눈 속 깊은 곳에 있는 어둠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는 그저 엄마가 원하니까, 엄마라는 내 것을 지키기 위해 살인 충동을 잠시 유보했을 뿐이었다.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다. 붉고 푸른 경광등 불빛이 깨진 창문을 통해 거실을 어지럽게 비췄다. 경찰 특공대가 들이닥치고 있었다. 사이렌 소리가
산골 마을의 정적을 완전히 집어삼켰다. 박태수는 들것에 실려가면서도 발악했다. 그의 양쪽 눈과 아킬레스건은 처참하게 망가져 있었다. 그는 픽어품을 물고 하늘을 향해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다. 저 새끼 조심해. 저놈은 어린애가 아니야. 악마야. 내 눈을 봐. 저놈이 찔렀어. 하지만 아무도 광기에 휩싸인 연쇄살인마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았다. 경찰들은 그를 짐승처럼 구급차에 처박았다. 반면 요한은 두툼한 담요에 쌓여 여경의 보호를 받고 있었다. 핏자국이 낭자한 얼굴, 겁에 질린 것처럼 보이는 큰 눈망울. 사람들은 요한을 살인마로부터 엄마를 지켜낸 기적의 효자로 바라보고 있었다. 해련은 구급차 구석에 앉아 그 광경을 지켜보았다. 부러진 어깨의 통증보다 더 큰 한기가 뼛속까지 스며들었다. 그녀는 보았다. 들것에 실려가는 박태수를 바라보던 요한의 인매가 아주 살짝 비릿하게 올라가는 것을. 그것은 승리자의 미소였다. 사건은 사이코패스 탈주범의 주거 침입 및 상해 사건으로 종결되었다. 요한이 박태수에게 가한 상해는 정당방위와 긴급 피난으로 인정되었다. 오히려 언론은 7살 아이가 흉악범에 맞서 엄마를 구했다며 대서특필했다. 독지가들의 후원 문의가 쇄도했고 인터뷰 요청이 줄을 이었다. 하지만 해련은 모든 접촉을 차단하고 다시 산골 외딴 집으로 숨어들었다. 부서진 창문을 고치고 핏자국이 밴 마루를 닦아냈다. 락스 냄새가 진동하는 거실에서 해련은 박박 소리가 나도록 바닥을 문질렀다. 마치 그날의 기억조차 지워버리려는 듯이. 엄마, 제가 도울게요. 요한이 걸레를 들고 다가왔다. 해련은 흠칫 놀라며 뒷걸음질 쳤다. 아, 아니야. 넌 들어가 있어. 손에 물 묻히지 마. 엄마 팔 아프시잖아요. 제가 할 수 있어요. 요한은 해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바닥을 닦기 시작했다. 아이의 손놀림은 기계처럼 규칙적이고 완벽했다. 해련은 그런 요한의 뒷모습을 보며 숨이 막혀왔다. 사건 이후 요한은 달라졌다. 아니, 더 완벽해졌다. 예전에 그 서늘했던 무표정은 사라졌다. 요한은 이제 잘 웃었고 해련의 기분을 살피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다. 이웃 사람들에게도 예의 바르게 인사했다. 사람들은 큰일을 겪더니 아이가 철이 들었다고 칭찬했다. 하지만 해련만은 알고 있었다. 그것은 변화가 아니라 진화였다는 것을. 박태수와의 싸움에서 요한은 깨달은 것이다. 날카로운 칼이나 쇠꼬챙이보다 착한 아들의 가면이 엄마를 소유하고 세상을 속이는데 더 효율적인 무기라는 사실을. 어느 날 밤 해련은 잠결에 목이 말라 일어났다. 요한의 방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문틈으로 들여다본 광경에 해련은 입을 틀어막았다. 요한은 거울 앞에 앉아 있었다. 아이는 거울 속의 자신을 보며 표정 연습을 하고 있었다. 엄마, 사랑해요. 입꼬리를 15도 올린다. 눈은 반달 모양으로 접는다. 너무 무서웠어요. 눈썹을 팔자로 내리고 눈물을 글썽인다. 죄송해요. 다신 안 그럴게요. 고개를 45도 숙이고 어깨를 움츠린다. 요한은 마치 배우가 대본을 분석하듯 감정을 조립하고 있었다. 거울 속의 요한은 천사처럼 웃고 있었지만 그 눈동자는 심해처럼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감정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연기하는 괴물. 박태수가 짐승 같은 폭력성을 가진 실패작이었다면 요한은 그 폭력성을 사회성으로 완벽하게 포장한 완성작이었다. 혜련은 문을 닫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자신의 기도가 응답받은 것일까? 악마의 피를 사랑으로 씻어내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아니었다. 기도는 비틀려 응답되었다. 악마는 사라진 것이 아니라 천사의 옷을 입고 숨어버린 것이다. 그리고 그 옷을 입혀준 것은 다름 아닌 혜련 자신이었다. 착한 아이가 되어야지. 엄마는 요한이가 웃는 게 좋아라고 가르쳤던 그 모든 말들이 요한에게는 완벽한 위장술을 위한 매뉴얼이 되었던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주일이었다. 혜련과 요한은 성당으로 향했다. 눈이 녹은 산길에는 이름 모를 들꽃들이 피어 있었다. 요한은 혜련의 손을 꼭 잡고 걸었다. 엄마, 오늘 날씨 참 좋죠? 요한이 해맑게 웃으며 말했다. 어젯밤 거울 앞에서 연습했던 그 완벽한 미소였다. 혜련은 소구름을 삼키며 마주 웃어주었다. 그래, 참 좋구나. 성당에 도착해 미사가 시작되었다. 요한은 누구보다 경건한 자세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다. 스테인드 글라스를 통해 쏟아지는 찬란한 빛이 요한의 머리 위로 쏟아졌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며 성자가 따로 없다며 수군거렸다. 영성체 시간, 요한이 혜련을 돌아보며 속삭였다. 엄마, 저 이제 착한 아들이죠? 이제 아무도 안 죽이고 엄마 말만 잘 들을게요. 그러니까. 요한의 손에 힘이 들어갔다. 평생 저랑만 살아요. 아무데도 가지 말고. 나버리면 안 돼요. 그 말은 애원처럼 들렸지만 혜련에게는 종신형 선고와도 같았다. 요한은 혜련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었다. 혜련이라는 안전한 숙주가 필요할 뿐이었다. 그리고 혜련은 그 사실을 알면서도 이 아이의 손을 놓을 수 없었다. 자신이 놓는 순간 이 아이는 세상 밖으로 나가 진짜 이빨을 드러낼 테니까. 혜련은 떨리는 손으로 요한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그래, 엄마가 계속 옆에 있을게. 그것은 혜련이 짊어져야 할 평생의 십자가였다. 그녀는 제단 위의 예수상을 바라보았다. 가시관을 쓴 예수가 피를 흘리며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혜련은 눈을 감았다. 주님, 이것이 저의 속죄입니까? 이 아이를, 이 아름다운 괴물을 제 품에 안고 평생 감시하며 사는 것. 세상에 악이 퍼지지 않도록 저라는 감옥 안에 이 아이를 가두는 것. 그것이 제가 가야 할 길입니까? 미사가 끝나고 밖으로 나왔을 때 눈부신 햇살이 쏟아졌다. 성모 마리아상 앞 7년 전 요한을 주었던 그 자리에 요한이 서 있었다. 아이는 성모상을 올려다보며 아무도 보지 못하는 찰나의 순간 입모양으로 무언가를 속삭였다. 이겼다. 요한이 뒤를 돌아 혜련을 보며 환하게 손을 흔들었다. 그 뒤로 길게 뻗은 그림자가 십자가 모양이 아닌 거대한 짐승의 형상을 하고 혜련을 덮쳤다. 혜련은 비틀거리는 다리를 다잡으며 그 깊고 어두운 그림자 속으로 자신의 아들에게로 걸어 들어갔다. 끝나지 않을 겨울이 다시 시작되고 있었다. 숨막히는 반전과 함께 이 아이를 구하소서가 막을 내렸습니다. 악을 품은 채 천사의 가면을 쓴 소년 요한, 그리고 그를 평생의 십자가로 짊어지게 된 어머니 혜련.
과연 이것은 구원이었을까요? 아니면 또 다른 지옥의 시작이었을까요? 이 긴장감 넘치는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을 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